라고 제목을 졌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3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7장하고. 그래서 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한번 좀 기억을 되듬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세 파트로 나누어지죠. 1장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영광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무슨 얘기죠? 지금 되어지는 일, 요한시대에 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와 그 박해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을 환상 가운데 하나하나 적어가는 것이 4장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는 바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요. 5장은 예수님이 바로 인을 떼시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하나 인을 떼시는 장면들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까지 6개의 인이 떨어져요. 6장까지 6개의 인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6째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냐면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6째 인이 떨어지고 7째 인이 떨어지는 그 즈음에 잠깐의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이제 이 고요함이 끝나고 7 나팔이 부러지면서 7째 나팔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떨어지기 전에 또 10장과 11장 사이에 보면 또 잠시쯤 조용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7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7 나팔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죠? 무슨 심판이요? 대접 심판. 네, 괜찮습니다. 네, 대접 심판이 있죠. 대접 심판.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니까 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지만 기억을 안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할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기억하시지 말려고 하셔도 되고요. 또 막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신다고 해서 다음에 또 보시지 않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 이 영상이 다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니까 그냥 앞에 잘 보시고 잊어버리면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나시면 또한 은혜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의 심판들이 이루어지죠. 자, 근데 저희가 보면 6째 인이 떨어지고 그 극심한 아주 박해와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다음에 보니까 잠시 멈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 특별히 7장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박아주시죠? 인침을 해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인을 박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세요. 그게 바로 7장 3절에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죠?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한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미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박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박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러면 박해가 왔을 때 진짜 걱정됩니다. 물론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길 수 있다예요. 그것이 바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7장 보면 그 인을 박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고 또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그 14절서부터 나오죠.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이 바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줄였다라는 것이죠. 목말랐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기운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게 되는 약속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사실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했듯이 지금 이슬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더 이상 막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가라지와 알곡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않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간절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되어지고 있어요. 천재지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점점 어려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물론 차별금지법, 차별방지법보다 상위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는 얘기할지언정 혹시나 누가 이곳에서나 어디서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감옥을 각오하고 이야기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제 점점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정확하게 구별되는 때예요. 예수님 그냥 믿으면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이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었지만 미국이 참 많은 선교의 국가, 선교의 나라들을 세웠죠. 근데 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또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학교 공립학교에서도 빌렸던 교회들도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하고 믿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점점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대충 믿었던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겠지 했던 사람들이 이거 어려우니까 다 교회 떠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믿겠다는 사람들은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고,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진짜 재산을 털고 그들의 삶을 털어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이라 말입니다. 이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그것을 삼키려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서고 있고요.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저 사람은 가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증거와 축복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얼마 전에 영상을, 1시간짜리 영상을 추천받아서 봤습니다. 근데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정말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 1시간짜리가 너무 길어서 감사하게 30분으로 편집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보려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모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영광이었음을 볼 수 있는 그 축복들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저 영상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고요. 한번 정말 내가 저 위치에서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 세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거는 절대 나랑 상관없다. 두 번째는 주님 나에게도 저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렵다. 저를 내가 도무지 못 견디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축복이라고. 우리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中国爆发义和团运动，188名西方传道士和2万多名中国基督徒被杀害。此后50年间，更多西方传道士来到中国，创立大学13所，中小学6000多间，医院900多座。中国基督徒也增长近10倍，达70多万。中国共产党认为这是帝国主义文化侵略的结果，于是撵走西方传道士，改造中国传道人，全面推行无神论教育。又过了50多年，今天，中国基督徒大约有7000万，增长近100倍。1949年执政大陆的中国共产党人，是一群坚定的无神论者。1949年到1953年间，至少有几千名基督徒以反革命罪名被处决，几万名被监禁。与此同时，周恩来总理3次邀请吴耀宗等基督教人士协商，发起了一场3自爱国运动，要求中国基督徒加入自治、自养、自传的3自爱国教会，也就是割断同外国教会一切联系，接受共产党一元化领导的官方教会。我坐牢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3自爱国运动。培养的学生是全国最好的钢琴人，很有名，甚至出国。我也没有什么违反国家的事情，他们就要我们批判我。其实最重要还是我传福音，那不参加3自。我跟吴耀宗3自的个最领导人物了，我跟他很好的朋友。那么意想不到，这么要好的朋友，他要我跟他一道起来搞3自革新运动，我拒绝了。我也知道我这样拒绝以后呢，我到纽约我会被逮捕起来，我会去劳改，我都想到了。那么后来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进来，公安局的人把我带着走了。1955年9月14日，第一次坐牢，坐了16个月。1958年就判了20年，58年到78年，我出来。不到10年，几乎所有不肯加入官方3自教会的传道人都进了监狱或劳改农场。服刑，
21年08个月。啊，我们这些女方关在一间，吵吵闹闹，啊，不会睡觉，没有办法睡觉，最苦就是这一点。啊，等到他们睡下去，我一定要祷告。我祷告，我又跪下来祷告。啊，不跪下来祷告，我又睡不着，又要爬起来跪。等着大家睡了以后，我再偷偷起来跪着祷告，那以后再睡，这样子每一天都是这样，一直到劳改完。在被窝里祷告了，在被窝里祷告，没有圣经，有首诗影响了我，你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诗家。我要高举宣扬主诗家，直到在烛台前见覆面，那是听他说忠心仆人，十字架可换公义冠冕。我就唱了又唱，唱出来来鼓励我自己。我是23年度的这样长的时间的，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度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开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那种拳头打的，打到刀子底下就用脚踢。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镶了一半，铐子一半在肉里面，就这样镶在里面，拿来拿去，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记得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呢，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回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我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这个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手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晚上我就在神的面前认罪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怎么劳改12年都下来了，怎么的受的苦也很多了，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赦免我。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了用了。孩子啊，我的恩典够了用了。”第3次又清楚地对我说：“孩子，我的恩典够了用了。”主也为了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成千上万的基督徒在监狱中接受着十字架的熬炼。1966年，10年文化大革命开始，中国教会遇到灭顶之灾。牧师被批斗，教堂被捣毁，信徒被抄家，圣经被烧掉。连官方3自教会也不能幸免。江青说，中国的基督教已经进入历史博物馆了。我走在哪里都是红卫兵，走到哪里都是棒子队，走在哪里就在来盘查。当毛泽东在天安门城楼上伴着海潮般的欢呼声缓缓挥手的时候，他似乎已经占有了每一个中国人的心灵和诚实。在这铺天盖地的狂飙巨浪下，真正的基督徒始终清醒着，持守着他们的信仰。现在你回答一个问题，毛主席能不能上天堂？那么这个问题很严重啊。我如果说毛主席不能上天堂，那么我立刻就要被他们打死。
面临到一个生死的关键。我是那时候我那个时期我是不住的祷告，整天整夜的都祷告，行了，所以睡眠时间很少，都祷告。啊，我就站起来准确我讲，天堂的门是大开的，谁要想进到天堂里面来都可以，只要你承认耶稣基督是神的儿子，钉死十字架上所流的宝血是能洗净我们一切的罪的，承认自己是个罪人，肯接受耶稣基督做你的救主，你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现在正是恩门大开的时候，现在正是拯救的日子，巴不得你们都悔改，接受耶稣基督的恩典，做一个基督徒，接受基督的恩典，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那个政委从台上来，愤怒地把我用劲一推，岂不是你抓住机会传道了？我说不是我要讲的，是你们要我讲的，我不回答你们能行吗？1976年，随着毛泽东的去世，一场给中华民族带来巨大灾难的全民造神运动终于收场了。1977年，遍布城乡的家庭教会开始蓬勃兴起。在上海人民公园的这块空地上，当时天天聚集着祈祷敬拜的人群。不久，一批3字教堂也相继开放。顷刻之间，人们发现，原来中国的基督教并没有死。实际上，即使在最残酷的日子里，基督教信仰仍旧以奇特的方式传播着。回家之后，我当上了红卫兵司令。那个时间真的是不知道天高地厚，就知道为毛主席卖命，死都愿意。一生我不能忘记的就是斗一位老传道人，我亲自参加组织会体，怎么斗他怎么打他。但到那些红卫兵狠狠打他的时候，他还是那样的和和气气的，神呐，你饶恕这些孩子，因为他们不知道。谁如果打他一锤，他就说神呐，你饶恕他，因为这些孩子不知道。我是7、8年悔改的，那我2口呢都在我家里立了个教会。王新才，这位家庭教会的领袖，当年也是一个红卫兵头头，为了忠于毛主席，甚至逼迫自己信耶稣的妈妈。因为我是一个造反派，那我就先出了一张大字报来批判我的妈妈。哎呀，当时的时候，为了在政治上我不受牵连，所以连我自己的母亲我都不顾。我妈妈为我禁食祷告了20天，所以我在考虑这个事情。如果世界上真正是错的东西，自己的妈妈绝对不会让自己的孩子去走这条路。所以他为什么为了我的得救就祷告了20天禁食，并且使我不得不考虑这个问题。他甚至不顾自己的性命，让孩子能够信耶稣。这个耶稣又是被这个国家逼迫的，被定罪的，是牛鬼蛇神。我的妈妈却这样子愿意让我得救，去甚至成为牛鬼蛇神。我在考虑，当时我搞不懂这些事情。我二姐回来了，她说我给你找一本书，你看不看？我说，最后她就给我找了一本书。这本书呢，前头没有皮儿，后头也没有皮儿，但是一烂就烂到马太福音第7章。当时我一看，这就非常受感动。第7章说，你们不要论断人，论断人的必被论断。你们用什么量器量给人，也必用什么量器量给你们。这个话太真实了。当我问我的姐姐，我说姐姐，这个书是谁写的这么好？她以为我已经接受了。那她说是耶稣写的，所以我就从屋里边把这个书很猛的钻到院里边去了。哎呀，当时我的姐姐心疼的比把她的衣服撕烂她都心疼，她赶快跑到院里把这个圣经捡起来呀。
姐姐为王新才找来一位基督徒，这位基督徒后来死在监狱里。我把他就请到我的住室里边，他一看我那桌子上摆了那么多书籍，他说这你都看过？我说都看过。他说你是一个寻求真理的人，我说是的。他说但是在地上你找不到真理，他说真正的真理是在高处。他给我比个例子，他说比如一颗杏结了一很黄的杏，但落在地下一个猪去了，他就在地上把这个黄的杏啊拾起来吃，吃完了以后他就用他的弓嘴拱着地横从地上找，他不知道抬起来都看看这个杏是从上面掉下来的。当时我觉得说这个很有哲理。哎呀，我说这个人他根本没有给我提耶稣，也根本没有给我提这个圣经的事情。后来呢，我就猛然间从里边有一个爆发力，我说我信。哎呀，当我说我信这一句话说出以后，我觉得着我的脸呐非常红，那就比头刀比人家逮住还要红。王新才信主后，极度渴望得到那本曾经被他扔过的圣经。他找到圣经的主人，我说我把我的自行车给你，你这一本旧圣经给我，我一个新这个飞高自行车给他，他说他不还。在那个年代，一辆崭新自行车的价值绝不亚于今天的一辆小轿车。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在我们方圆50里以内啊，只有一本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你要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它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啊，有的时候最少也去2次去抄。第一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是放在肩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啊，它这个一方是用红色研出来的，用颜色染的，所以大家的眼泪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已经都哭散了，那个泪把圣经都浸透。70年代末，关押在监牢里的基督徒陆续获释出狱。会回来，我万万想不到回来，我却知道坏事变好事。他入了监狱，就等于入了保险箱了，不然的话，在文化大革命也打死了，活活打死更难受。所以我就想到这里，我充满了感激，我不知说什么说好。他走的时候，我家里8口人，我婆婆还有6个孩子。当时我也没有工作，在人看来真是难以生活，8口人怎么能过呢？我就祷告，我就这么说了，我主啊，是的，出于你，我就默然不语，求你保守我和我的孩子，不要羞辱你的名。6个孩子没有一个。有一天，袁家老少8口真的穷困到了揭不开锅的地步。晚上就是11点多我就祷告了，主啊，明天什么都没有了，米啊面也没有钱了，怎么主啊，你要不给我吃的，我就喝点暖壶水了。但是到明天差5分6点，有人敲门，我跟祷告完了，我就下地赶紧敲门，我就住一间房子，我就开门，一开门不认识，是个老太太，大概有60多岁。我说您老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贵姓。我说受圣灵感动，有这点东西送给你，有一个包。他走了以后，我就打开了，是50块钱，那是50块钱很值钱了，很值钱，不像现在，很值钱。所以那时候，这50块钱我就买了面，买了煤球，买了什么东西。另有一次，一个小姑娘来到袁家，这里有一包东西要交给你，大包啊，你送给东北，
给东北援博寄去，中包啊是给需要的人，小包是给你生活费，3个包拿一大包。这个孩子，我说你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了，我妈不让说。在那20年的艰苦日子里，是一种伟大的爱，从物质上和精神上，从天上人间，从4面8方，牢牢地支撑着这个柔弱的女人。奇妙得很，都是每次寄钱来，寄的汇票都是代号长的，1078、1056，都是干沟鱼、鱼进、鱼坡。但是我照他那个地点回信，我收到你的钱，希望我们能见一面。我也不认识你，谢谢你的爱心奉献。哎，2天以后，他把那信又退回来了，邮政局无此人。每月都寄，一直寄这么20多年。有些人就说你受那么多的罪，街上就说你受那么大的磨难，你还那么样的喜乐，他们不明白。但是我知道我的主加我的力量。79年10月回的，天天有人到我家里来，天天来，又看圣经了，又祷告了。后来我们就开始聚会，所以在80年我们开始建了会，一直聚会到现在。我是信仰至上，什么时候国家的法令与我信仰抵触，要听从神，不听从。这些被历史剥夺了青春年华，被现实仍然视为异类的老人，并没有一丝一毫的怨。这位以巴弗老人原判无期徒刑，1987年减刑释放，他却不肯离开银川监狱，仍旧住在监狱外边的一间小屋里。法院对我是弄虚作假，把我的不悔改当成确实悔改，把我放出来，这个我提出抗议。2件事情，一件是不离开监狱，虽然出了监狱的大门，但在大墙的外边也要做好一个大墙外边的一个武器方面。不仅不离开监狱，以巴弗还坚持每周5天禁食，只在周一和周四吃饭。假如这样禁食一直这样做下去，表明我一直是不悔改。假如一直这样定期禁食一直到死为止，那就是表明我死也没有悔改。这样禁食15年后，2002年圣诞前夕，以巴弗终于走完了78年人间路，安息在上帝怀中。银川各教会都想得到这位圣徒的一份骨灰，他的骨灰却悄悄地洒在奔腾不已的黄河里。这么多年已经信了耶稣，而且跟了耶稣，主耶稣也处处地方听我的祷告，与我同在，我没法否认他。在厦门，杨新飞女士带领着一个主要由大学生们组成的家庭教会，她的脚步也踏遍了周围许多城乡。在北京，袁相辰牧师的白塔寺家庭教会仿佛中国北方的一座灯塔，在黑夜里照亮中国基督徒的希望。圣父、圣子、圣子，这个是喜归入他的死。阿门。如今已经90岁的袁相辰牧师，每年夏天站在河水中，给几百人施洗。我传福音为主工作，是不得已，是神的呼召。我没有违背从天上来的意向，虽然我们受很多的限制，
一定的权柄不能胜过教会。虽然我们受这个限制，但是主的工作在中国一直前进，好像使徒时代一样。사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한 것이고,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렇게 간증에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고백을 받다시피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할지언정 그렇다고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주님이 힘주셔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선 다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겨냈다고 하셨죠?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7장과 8장에 보면 바로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또 수백만 명이 또 거기에 있어서 핍박과 또 감옥에 가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잠깐 풀려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8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에 있는 잠깐 동안의 반시쯤 고요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21장 34절에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게 무엇이나,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닌가는요, 이 사람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닌가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이 환난 날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교회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환난 날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바로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자는 성경에 나온 대로 갈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갈수록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반드시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어있나 내가 깨어있지 않나, 여러분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기도하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한 100여 명 모이신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만 보더라도 저희가 50명도 넘지 않게 이 자리에 모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도의 마음들은 있지만 중보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참 부족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된 게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자. 왜 주님과 친밀하고 하느냐? 그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것으로 저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할 때가 있고요. 여기에 나온 대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 우리는 지금 몇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성경이지만요. 정말 성경을 보고 싶을 때 이 성경 하나 보지 못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그들이 이 성경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뺨에 대고 눈물이 흘러서 이것이 다 빨갛게 적실 정도로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종교로 또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수dob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놓고 외워놓고 공부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다. 아니요.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기도가 어렵다. 아니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출근해라 직장에서 출장은 가야 되면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가는 것 사실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가는 사람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장 가는 것 어찌 보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능선까지 가야죠.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이미 다 성경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회사 일을 할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거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도 11시, 12시까지 하자고 하면 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많은지,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교회는 한몸 기도해도 하는지, 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자고 하는지 그렇게 사실 불평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깨어있는 것이죠? 뭐가 바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 사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 사실 목사가 깨어있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되는 게 사실 정말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암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출장 가야 되면 출장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기도해보자라고 하면 왜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죠? 왜 이렇게 모으기가 어렵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기가 힘들다면 동네 앞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깨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에 둔해지고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바로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잠이 안 오면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오늘 잠을 안 주시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도 잘 옵니다. 사실 우리가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일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17째 인을 떼실 때 하늘 반시쯤에 하늘이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또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째 인이 마지막 띄어지고 잠시 동안의 조용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또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오지요. 그리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보니까요, 다른 천사가 향로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갖고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왜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단 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에 모든 기도라고 돼 있다면 사실 그러면 엉터리 같은 기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든 기도라고 하면요, 구별됨이 없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기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마저도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사실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기도를 해? 그냥 금요 성령 집회면 말씀 전하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천사가 합쳐서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으로 어떻게 되면 만약에 진짜 나라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순결한 기도에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친구, 내 밥, 내 일, 내 가족, 내가 잘 되는 일, 어떻게 보면 그 향기로운 기도 앞에 비교해 보면 악취나는 기도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기도도 모아서 하늘로 올려 보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이 은혜로 덮이기 때문이죠. 그 기도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기 6장에 나온 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수렴되는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6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대주제의 하나님, 대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 어찌 보면 악취나는 기도처럼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지만 소원 성취에 불과한 기도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정말 올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모여서 사실 목사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여전히 나는 그거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일이 잘 되는 것, 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라도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진짜 영광스러운 기도이구나.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핍박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이해가 되어서 아 주님 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물질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의 영광에 비교해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자만이 열방을 위한 기도, 나의 성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갈 때 이제 수련회를 가는 것보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도 가고 또 거짓순례라는 것도 가려고 합니다. 거짓순례는 선교단체에서 시작했던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주님께서 정해주신 곳 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 가서 그냥 주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안 먹으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3박 4일 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면서 아이들이 3박 4일 지나고 오면요. 갈 때는 두근 반, 근심 반, 걱정 반으로 가요. 근데 올 때는 정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먹을 것도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가니까 내 입술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 확신을 갖고 오니까요. 아이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요. 갈 때는 정말 주님은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 들어올 때는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살 수 있는 얼굴을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주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바로 그 시간에서도 그게 삶이 기도가 되었고 바로 내가 전도할 때도 이 시간 와서 내가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간절함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눈이 주님만 향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먹어도 기도고 자도 기도고 이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도 간증이고 잠자는 것도 간증이고 하루를 산 것도 간증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죠? 나는 이제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려지니까 나 먹는 것, 나 입는 것, 내 생활하는 것,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게 믿어지니까 그러면 난 뭐하나? 이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쉬게 되죠?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가 쉬워지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어지면 기도를 쉬라 한들 어찌 쉬겠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언제 기도하나?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그때 그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주님만이 충분하니까 바로 그 시간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죠? 바로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심판으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바로 지금 기도하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때 넉넉히 이겨내는 충만함이 저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이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